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야조에 속한 사제로서 즈카르야라는 사람이 있었다.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.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.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.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.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. 스가랴가 자기도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.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.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. 그때 주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. 스가랴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.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. 두려워하지 마라, 스가랴야.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.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.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.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.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.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.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. 스가랴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?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.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. 보라,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난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. 한편 스가랴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.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.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. 그러다가 봉직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.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.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.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. 주님의 말씀입니다. 평안을 오늘 이 복음 속에 즈카랴, 옛날에는 저가리아라고 이렇게 불렀죠. 즈카랴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산은 곧 축복입니다. 그리고 그 반대는 수치이죠, 그죠?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랬죠. 자녀를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에 속했죠. 그래서 자녀를 잊지 못하면 그게 가장 큰 그게 잘못이 돼가지고 뭐 심지어 여자들은 막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죠, 그죠? 고대 사회에는 그토록 이렇게 중요했던 거죠. 근데 이제 특히 그 스가랴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런 수치이기도 했을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 직업 자체가
그 아론 계열의 그런 제사장 역할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만큼 큰 수치가 없겠죠. 그래서 이거는 큰 이렇게 내적인 아픔이 됐을 겁니다. 그래서 부인도 그랬을 거고 본인도 그랬을 거고 아마도 평소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.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원망도 많이 했을 겁니다. 근데 이제 나이도 이제 점점 들어갔고 그죠. 이제 뭐 아이를 출산하고 키워낼 그런 이렇게 나이가 지나버린 거죠.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. 근데 이 나이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오늘 복음은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. 온갖 오해와 치욕 속에서도 의로움을 잃지 않고 충실히 살았던 그에게 드디어 숨겨졌던 하느님의 계획이 실현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이 저가리아에게 이렇게 다가온 것입니다. 그런데 앞불사 오늘 우리가 들었다시피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삑사리가 납니다. 저가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. 때가 되면 이루어질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저가리아의 모습이 오늘 복음 속에 이렇게 포커스를 딱 맞춰줍니다.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에 대한 그런 벌로서 이렇게 한동안 벙어리로서 지내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. 이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 저가리아의 이 사건이. 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. 하느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과 계획에만 머무른 그런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. 이런 얘기지 않을까요? 우리가 그렇잖아요. 그죠?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갈등 상황에 있죠. 하느님의 뜻과 내 뜻과의 그런 줄다리기죠. 그죠? 근데 우리는 대부분 누구 뜻을 더 중하게 여깁니까? 대부분 내 뜻을 선택하죠. 그죠? 내 뜻대로 합니다. 그죠? 오늘 저가리아 사건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일상 중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하느님의 뜻과 내 뜻 간의 그런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일을 한번 성찰해 보라는 거죠. 특히 오늘 이 복음 속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 말과 관련된 겁니다. 입과 관련된 겁니다. 천사가 벌을 주더라도 그죠? 눈이나 귀나 손이나 발은 놔두고 왜 하필이면 입을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했을까요? 말도 못하게.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말이야말로 진정한 말씀이신 로고스, 즉 하느님 말씀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. 하느님의 진리는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넘어선 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도덕경의 맨 앞부분에 1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. 이거는 뭐 동서를 떠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그런 도가도 비상도라는 얘기죠. 도를 도라고 하면 그거는 도가 아니다는 얘기죠. 그죠? 입으로만 전해지는 진리는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오히려 언어가 끊어진 자리, 그 자리에 오히려 참 진리가 드러난다. 그래서 진리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. 다만 드러날 뿐이다 하는 얘기죠. 오늘 저가리아의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죠?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날, 즉 자신의 아이가 탄생하게 되고 그죠? 이 아이의 할례를 베푸는 그날 드디어 저가리아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. 입이 풀려가지고 곧바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그 입에서 막 터져 나옵니다. 이게 바로 성물대에서 늘 이렇게 매일 바치는 저가리아의 노래 그 내용입니다. 주 이스라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라고 이제
첫 구절이 터져 나오죠. 그죠? 이제 진정한 말의 사용법을 이제 저가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죠?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는지, 진정한 말이 어떤 말인지, 이것을 바로 저가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들 각자의 그런 삶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각자의 그런 삶 안에도 하느님의 그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. 지금 그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말마디에도 흔들림 없이 그런 참된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결국 우리 또한 이 저가리아의 노래처럼 되돌아보니 전부 하나님의 은총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,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.